달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 앞절인 4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설교를 요약한 구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글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지만 원어로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니라 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갈 것이기에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삶, 천국에 무관심했던 태도와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시작할 천국에 합류하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마태는 주님의 핵심 사역이 천국이었노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소개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참된 다윗으로 소개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영원한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열어가시는 분이시죠. 마태에 의하면 기독교는 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천국은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인데요. 천국이 임하게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면 이 땅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선발하시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예수님은 설교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 곧바로 사람을 선발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가시는 하늘과 땅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내려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식은 일종의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제 총리,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총리, 장관이 임명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 혼자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라에는 대통령이나 왕을 도울 리더십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마다 경제, 교육, 외교, 국방, 보건, 복지, 문화, 교통, 건설 수많은 전문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대통령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 그 분야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도 광활하고 방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주님 홀로 이 모든 영역을 운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하며 참되고 선신된 무엇보다 전문가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에게 각 영역을 위임하심으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직후 사람을 선발하시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려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 사람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까지를 선출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가 만사입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등용되었기에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낸 것 아니겠습니까? 히딩크가 아니었다면
16강조차도 이룰 수 없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 이순신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을 파격 발탁했던 인물이 선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래도 왜 동태가 수상쩍었던 선조는 믿을 만한 인물을 발탁해 전라 좌수사로 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영의정 류성룡에게 인물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는데 류성룡이 백의 종군 중이었던 직위 이순신을 천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이순신만한 적임자가 없었고, 선조는 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임명한 직후 전라 좌수사로 영전시키려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소령 이순신을 중장 3스타 이순신으로 진급시키려 했던 것인데요. 당연히 류성룡을 비롯해 모든 조정 신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파격 진급한 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일주일에 한 객금씩 이순신을 진급시키죠. 정읍 현감에 임명한 다음 진도 군수에 임명하고, 그 다음 주에 포천 절제사로 임명하고, 그리고 마침내 전라 좌수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격 인사가 신의 한 수가 되었죠. 인사가 만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재를 발탁하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던 것이죠. 인재를 물색할 때까지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신 것인데, 다니시다가 헬라어로 페리파톤입니다. 페리파테오의 현재 분사형인데, 헬라어 동사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을 의미합니다. 페리 주변을, 파테오 걷다. 인재를 찾아낼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걷고 또 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인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인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재를 찾을 때까지 이곳저곳을 다니셨다면 우리도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사역 현장이 열악하다면 인재를 발탁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판사, 검사, 공무원, 경찰, 특별히 현대, 기아, 삼성 같은 대기업 아닙니까? 인재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주기에 인재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지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인재를 발탁하려면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인재 발탁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인재가 발탁될 수 있도록 열악한 사역 현장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4명의 인재를 발탁하시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선조가 이순신을 파격 발탁한 이유가 류성룡이 채집한 인사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히딩크가 발탁된 이유 역시 그의 화려한 경력 때문이었죠. 유럽 최고 리그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히딩크가 감독을 역임하면서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은 인재를 발탁하시는데 발탁 근거가 18절과 21절에서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금을 깁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을 관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은 주님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들을 보셨는데, 보다가 헬라어로 호라우입니다. 호라우의 뜻이 영어로 perceive인데요. perceive는 per 완전히, perfect 완전이죠. per 완전히와 sieve 잡다의 합성어입니다. 주님은 4명을 주목해서 관찰하셨는데 그 결과 이들을 완전히 이해하셨던 것이죠. 이들이 인재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인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을 던지는 모습부터가 프로였던 것이죠. 작업을 마친 이후 정리하는 모습 역시 프로페셔널했던 것인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그물질을 한 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프로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고도 성실하게 베드로는 내일 일을 철저하게 준비했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되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선발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어서 뱃머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직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베드로는 지난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순종했고 곧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 잡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건져내어서 살리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데 나는 너를 이런 존재로 내 나라의 부흥을 초래하는 인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바다와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까지 제안하신 왕이시죠. 왕의 이 제안과 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최근에 고민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개인적인 기독교였는데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도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함께 전도하자, 또 이번 수련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 청년이 듣기에 아무래도 이게 주님 뜻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독교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중에서 어떤 기독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흔히 발을 들여놓다 이렇게 표현하죠. 음식점 하나를 시작해서 요식업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만 갑니까? 발은 물론 온몸, 마음, 관심, 인생 전체가 이제 갓 시작한 식당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0만 원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이 10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보여준 다음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려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아이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기회비용을 알게 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전권을 가지신 왕이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요청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인재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 나라의 인재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 일에 발을 담그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뒤를 따르게 되면 내 나라, 내 뜻,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될 때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영광으로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냐, 네 나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를 따르겠느냐,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정의와 공의는 물론 자비와 긍휼과 사랑도 강물같이 흐르게 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굴게 되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스스로에게 부여된 영역에서 왕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꿈꾸고 기대함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부르심에 믿음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